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오염은 이런 것으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질문을 가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하나가 다른 것에 들어서 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니 이리하면 우리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문안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방언의 증거로 여겨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대표에 나타나셨느니라. 방법은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게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셨고 한 번의 죄가 되셨고 또 번의 예배를 위하여 죄와 상한 것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언제 나타나시리까.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해주는 게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요. 요거는 조금 참조를 하는 게 좋겠다. 성경 볼 때 그 생각을 가졌는데 사람의 구조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네,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육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육이라는 것도 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감각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지만 이 흙도 어떤 요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들한테.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육체가 만약에 배고픔을 못 느끼면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왜 배고프지 않는데 식욕이 땡겨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요구를 해요. 또는 뭔가를 이 몸에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것도 욕심이 있어요. 육욕도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런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뭐를 본 거냐면은 히브리서에서는 지성소를 갖다가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죠. 십자가 이후에는요, 사람이 있잖아요. 휘장이 찢겨져가지고 구속받아 구원 얻은 영들은요, 영과 혼을 갖다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라고 얘기하는 게 지성소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구약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던 담이, 그러니까 휘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하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할례를 행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베낀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소라고 하면은 영과 혼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하나의 모형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마당 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쪽에서 보면요, 성소라는 말로 계속 나오는데, 9장이나 10장을 보면 성소라고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그 성소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새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성소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약 시대의 하나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의 기능이 무엇을 하는 거냐면은
그 영의 핵심 기능은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양심이 죽은 상태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나오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는 결단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자, 마귀의 말도 맞고 하나님의 말도 맞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안 죽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무엇이 죽었느냐? 그 사람의 양심이 죽은 거예요. 양심이. 그 양심은 영의 핵심 기능이라고요. 그리고 짐승과 인간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짐승은 영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받는 그릇인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그 영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그 식양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갖다가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게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와 그리고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지성소 안에, 즉 영 안에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법궤. 그것을 갖다가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더러운 양심이라고 얘기하고 또 여기 그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희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너희 양심.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히브리서에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었던 게 성소라고 얘기한 것은 성소 안에 지성소 휘장이 찢겨져 나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하나가 된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임재처소인 영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니까 죽어있는 상태고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그냥 혼적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차이를 갖다 좀 검증도 받을 겸 그리고 내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생각으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이 아니에요. 그냥 지원받은 그릇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그래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말하고 하는 의도는 지금 강의가 돼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불분명하게 말하면 결론거리가 생기겠다 싶어서 내가 바로 이렇게 띄워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8절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는데 생명 앞에는 이가 있죠. 낭하주에 보면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혼, 하야 네페시라고 하는 것은 네페시는 혼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야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게 합성어예요. 여기 생명이 되었다 할 때 이 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말은 영생한다 할 때 쓰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이 되었다. 이것은 그릇을 지금 짓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그릇이 있고 크게 겉그릇이 있어요. 겉그릇은 다 아는 몸이에요. 몸을 육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몸과 지금
우리 박영재가 인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하느라고 그래요. 몸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순수하게 사람의 몸을 빚었어요. 그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생명의 기운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람, 호흡, 르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숨을 사람 속에 불어넣었다 이제 그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는 다 엘로힘, 관사가 붙은 엘로힘이죠. 그것은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이 기록이 1장에는 전부 하나님이 그러다가 2장에 와서는 하늘과 땅이 바꿔지죠. 2장 4절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이 내려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했어요. 천지를 창조한 것과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과 땅과 하늘을 만든 것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사람이 죄인된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성전하면 예수님이에요. 성소 예수님의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다음에 속죄소 하면 예수님의 신앙 양심이에요. 이와 같이 전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이 모든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타락한 죄인들,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모두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책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지금 아담과 관계성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1장에는 하나님이라고 해놨잖아요. 다. 근데 2장에 가면 아담과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여호와라는 명칭, 이름이 딱 붙여진단 말이에요. 호칭이.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2장에 나오는 여호와가 같은 하나님이지만 표현 방법이 왜 다른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과 아무 관계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부처님일 수도 있고 공자님일 수도 있고 소크라테스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다급하면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그냥 어쨌든 자기가 좋아하는 이름은 붙일지라도 그게 가나안 족속들의 신 이름이잖아요. 각 족속들의 신. 그런데 막연한 그런 포괄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조물주와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 관계라는 말을 내가 지금 자꾸 사용하는데, 이 말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연합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셈조고 연합에서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은 연합을 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신이 조물주가 피조물과 연합을 맺어서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그 신을 향하여 명확한 이름, 호칭을 딱 붙이는 거다. 여자가 시집가서 자기 남편과 관계를 맺는데 자기 남편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자고 일어나서 네 남편 이름이 누구요?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냥 남편이죠. 잃어버리면 그냥 남자지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자기 남편의 이름을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성을 맺을 때 지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딱 붙여진 거예요. 이런 기본 개념을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펴니다. 어떤 표현을 잘못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시킬 염려가 있잖아요. 잘못 전하는 말씀을 명확하게 해야지.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여호와. 이게 누구죠? 여호와죠. 여호와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 높고 거룩한 곳은 예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창공 하늘 어디 높은 데 계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장 높은 처소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네, 그 중심 기능은 뭐죠? 예수님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양심이에요.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여기는 그곳에 계신 분이, 그렇게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누구와 관계를 맺는 얘기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조물주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여기는 아담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러죠? 금령에 남으실 과를 따먹은 후 얘기니까 말이에요. 겸손한 자의 영을 고생시키시며,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소생이라는 건 다시 살려놓는다 그 말인데, 죽은 영을 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영이 죽고 마음은 부패했죠. 이렇게 되어 있죠.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으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마음은 아무리 자기가 올곧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썩은 것이다. 썩은 걸로 본다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왜 이 말씀이 나오냐? 창세기 6장 4절에서 이게 6장 2절로 4절 사이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왜 떠난다겠죠? 이는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원래 몸을 지어 놓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혼이 되게 하셨지, 육체를 지어 놓은 게 아니죠. 변질된 거죠. 육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육체가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육체가 된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원래 순수한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그 육체라는 말과 몸이라는 말은 엄격하게 다른 거예요. 예. 몸은 영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이름 몸 보고 바디라고 그러지, 바디. 예. 육이라는 건 플래시라고 그래요.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그런 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는데 고기덩어리로 봤다 그러면 웃자는 거지 뭐. 물린다고 그러지. 징글맞아서 어째. 그 다음부터 만약 한 번이라도 그렇게 보이면 아내가 아름답게 보여야지. 아내를 고깃덩어리로 만약에 봤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질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지.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아내가 곁에 오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이제 한 번 딱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런 압력이 막 시어될 수가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곁에 오는 거 싫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확한 어떤 짐승으로 딱 봤기 때문에 그 인간하고는 난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하면서 싹 들으면은 못 사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예. 야,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실 때 그 원인은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내가 영원히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떠나셨죠. 그런데 복음이 이제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육체들에게 다시 찾아오실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저희들의 날수는 120년이 되리라. 그럼 120년 동안만 내가 떠나지 120년이 차면 내가 다시 온다. 지금 그 이제 예언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런 창세기의 예언을 깨달아서 말세에는 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볼 때 이 고깃덩어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질려 가서 못 사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와서 다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자기 아내를 볼 때, 이 벌거벗은 모습 이렇게 볼 때, 이게 어디, 이게 고깃덩어리가 나와. 여태 고깃덩어리고 살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한번 들면은 못 사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이제 여자 같으면은 남편이 이게, 이 포악한 짐승놈하고 내가 여태 살았네. 그 한번 딱 그 영이 들어오면은, 근처에 오면은 막 짐승 키고 못 사는 것이거든, 이게.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것이 인간사에서는 표상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존재할까 합니다. 앞에는 영과 마음을 말했고 뒤에는 그 마음이 혼으로 바꿔졌죠. 17절에는 혼으로 바꿔졌잖아요. 16절은 마음이었었고. 자,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고 그 위에 마음이라고 하는 큰 그릇이 있는데 마음은 혼이 중심 기능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성경 자체를 통해서. 이것은 생각, 감정, 의지가 마음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란 말이야. 그 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 코이오니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영은 교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거다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 속에 영을 지어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끊임없이 갖기를 원하셨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걸 이제 혼동해가지고 뭐 이제 잘못 번역을 해놨지만 저 알란트역이나 킹제임스역이나 이런 걸 보면 정확하게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명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이제 이런 것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가랴서 11장의 말 끝절에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2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권고의 말씀이라. 지금 이건 이스라엘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건 경고의 말씀인데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그랬는데 영을 지으십니다. 영. 사람 속에 뭘 지어놨어요? 영을 지어놨어요. 사람 속에 사실은 심령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분설 믿는 사람들이 로마교가 이걸 번역한 로마교 라틴어 역을 한문, 일본어, 영어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로마교의 그 인식 때문에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영과 나의 지은 영과 혼을 뭐 몸이라는 건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일이고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놨다는 3분설이 이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사람의 구조는 처음 창조하실 때 맨 껍데기 흙으로 사람을 빚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숨을 불어넣어서 마음을 그러시죠. 또 지어놓고 그 중심에 영을 또 지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영으로나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가질 수 있어. 교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자매님들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람은 반드시 그 생명의 처소가 질부가 있고 더 안에 들어가면
생식 기능을 하는 난자 부분이 양쪽에 있죠. 알을 매달 한 번씩 이쪽에서 한 번 낳고 이쪽에서 한 번 낳고 해가지고 그 종자와 연합이 되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맞아야죠. 그게 잉태라는 게 뭐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수분 또 피의 피돌기가 적당해가지고 온도가 적당해야 되고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반드시 사람의 내부에도 2층으로 되어 있다. 2층으로. 사람의 내부는 마음이 있고 생명의 원 근원은 영인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질푸와 같은 것이죠.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건 통로죠. 그 다음에 사람 속에다가 이게 2절 읽습니다. 여호와가 하늘을 두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영을 지으시니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서 영을 짓는 것이 목적이었다. 혼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몸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짐승도 몸이 있고 혼이 있어요. 짐승도 준 밥그릇 뺏어가면 주인한테도 먹고 댄대요. 짐승도. 그러죠? 이게 짐승도 성질낼 줄 안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만 성질낼 줄 아는데 짐승도 꼬랑지 칠 줄 알죠? 그래서 이 셈족은 사람을 12가지 이제 짐승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셈족 계보기 때문에 잘 알죠? 12가지 띠가 있잖아요. 그는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방불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외적인 상황을 보는 것이지 내면을 본다면 짐승으로 비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고 그랬지 짐승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종류가 하나님 종류다. 이거 종류가. 사람은 하나님의 종류다. 짐승은 각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 호랭이는 호랭이, 종류가 다 다르죠. 사람은 하나님 종류다. 이거. 그 무슨 뜻이에요? 사람 속에는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은 교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창조를 해놨다. 사람은 그래서 구속받아서 영감이 풍성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게 그거였죠. 선생님의 스승님의 영감이 나에게 갑절로 풍부하게 해주시라고 그거 기도하잖아요. 영감이 없다라는 건 무딘 사람이라는 뜻이 죽은 자라는 뜻이다. 박경재가 말한 것처럼 양심상 죽은 자다. 양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양심상으로 죽었다. 양심의 판단해 볼 때 그건 죽은 자다. 영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많이 읽어본 구절이지만 오늘 더 읽어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러면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엄연하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영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것은 무엇을 살린다 했어요? 영이다 그랬어요. 혼을 살린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육은 육인이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속그릇은 마음이라는 그릇이 있고
더 중심에는 영이라는 그릇이 있는데 속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영적인 사람이라는 말이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은 신이 떠나면 이제 몸이 아니라 육체라고 그럴 때 이런 순수한 몸과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떠나면 그건 죽은 걸로 본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처소는 영인데 영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고 떠나신 것은 사람이 육체가 됐기 때문이다. 그럴 때 거기 나오는 육체라는 말은 혼적인 사람이다. 본능대로 산다. 짐승과 방불하게 산다. 영의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 영이 기능을 안 넣는 거야. 하나님과 상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버림받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같으냐 이 문제예요. 성전, 성막 모든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예수의 몸을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막 전체는 원래는 3층으로 되어 있죠.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마당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속사람 부분이 두 층이 돼 있어서 속사람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더 중심에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래서 성전 얘기가 나오면 예수의 몸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는 성전된 자기의 몸을 가리켜서 말한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의 몸이 성전이었다. 유일하게. 다른 모든 죄인들의 몸은 성전이 될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신이 그 사람의 영에서 떠났으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으면 성전이 아닌 거죠. 귀신의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빈 그릇 속이 그냥 채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부귀, 세상 잡기라는 잡기는 다 겨들어 가지고서 거기 진치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 옛날에 다 그런 사람들 했었죠?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의 상태가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아니고 성전, 벨이 성전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는데 벳아웬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귀신의 집이 됐다. 그게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예요. 이 사람이 구속을 받아서 영이 살리심을 받으면 처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죠. 형제회 계열 중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계열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거듭나면 끝인 걸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해요. 영이 거듭났어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부패한 마음이 영만 소송시킨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소송시키겠다, 혼도 소송시키겠다 이사야 선지가 예언을 했죠. 영이 죽으니까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영을 살려놓을 뿐 아니라 마음도 소송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 그 혼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영은 거듭나지만 단번의 일이고 거듭나지만 교회 생활을 남은 인생 동안 하게 하는 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이 구원을 이루는 만큼 속사람은 영생의 처소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날마다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의 장막을 벗는 때는 완전히 영혼이 구속하시고 구원을 이룬 영혼이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야만 빛의 세계에서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당 가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기독교가 복음을 엉망으로 전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을 해방하느라고 마귀가 그렇게 기독교를 통해서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무너질 몸이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몸이잖아요. 대속물로. 저희 한 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그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모든 제사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단번에 율법의 요구를 이뤘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교회로 모이면 그 모임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지 예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의 몸은 독생자로 오셨을 때의 예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분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용법을 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이 먹지 말라는 실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그 나무처럼 눈이 밝아졌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생명나무와 하나가 관계를 맺을 때 생명나무와 관계를 사람이 맺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고 그 대신 마귀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 그러지만 이것은 관계를 맺는다.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일러서 구약성경에는 이제 몇 번 그 용어가 나올 때 야다라는 용어 몇 번 창세기 강의 때 여러분 설명했죠? 그것은 관계를 맺는다. 관계를 맺는다.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를 맺을 거냐? 사람을 마귀가 탈취해서 마귀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거냐에 따라서 마귀가 관계를 맺으면 그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람이 먹으면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인을 정죄하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은 그 때가 차서 이제 버린 기간이 있는데 버린 기간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때가 차면 예수가 오셔서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것,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죠. 아담의 하늘과 땅은 저주가 임했죠. 하늘은 놋과 같이 되고 땅은 철과 같이 된다고 그랬고 다른 데서는 또 하늘은 철이 되고 땅이 놋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아담의 속사람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철이 되거나 못이 되고 아담의 마음은 철이 되거나 못이 되니까 땅이라는 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땅에 농사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의 태라는 건 남편의 씨를 받아서 생산을 하지 못하면 태의 그 정상적인 기능을 못한 거잖아요, 그게.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제일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 이것은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지만 쌤적의 그 관념을 아셔야 돼. 그것은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 또 남자가 남자답지 못할 수도 있죠. 그건 제일 부끄러운 일인 거였었어요. 쌤국에서는. 왜냐하면 생육 번성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은 걸로 봤단 말이야. 그래서 육신적으로 지금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자연히 교회는 전도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 교회가 전도를 못하면 그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가르침 받으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비유예요. 자, 그 다음에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구약시대에는 다 나눠져 있어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딱 들어가요. 그런데 단번에 제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번 제사를 했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과 제사장 지파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은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의 가문도 다 죄가 있다 이래요. 죄가 있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대속제사를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가문을 위한 제사를 먼저 해서 그게 연락이 된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또다시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단번 제사를 하지 않았어요. 항상 2번 제사를 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두 번 자신을 위해서 제사할 필요는 없는 거죠. 무죄자인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부터 먼저 제사하고 연락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해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차이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가 그 내소이지만 그것이 둘째 시장이라는 것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자아라고 그래요. 육적 자, 육체단 말이에요. 육체. 그 육체라는 말은 몸이 아니고 혼이 혈과 육에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혈과 육을 금령의 나무 실과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지배하고 주장하게 됐다 이거예요. 혈기가 다 있어요, 사람은. 그 다음에 육체 속에는 각색 정욕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혈과 육에 사람의 혼이 결탁되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영은 죽은 상태다 이거예요. 그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말은 육체가 찢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같으면 아래에서 위로 찢지 위에서 아래로 찢을 수는 없죠. 근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 하나님이 그걸 찢으셨다. 이것을 이제 믿음의 과정과 할례의 과정으로 설명을 해요. 성경에서는. 처음에 믿어서 단번에 거듭나서 영이 살리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일이죠. 여러 번 믿는 게 아니고 처음 믿을 때 한 번에 딱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을 낳는데 그냥 수원의 김기태 사람 이름을 했던 그런데 영재처럼 1000년 동안을 계속 애 낳느라고 그냥 중간에 걸쳐 있어. 그냥 이거 안 나오고 1000년 동안을 계속 그래야 된다. 그러면 엄마도 죽고 애도 죽고 다 죽는 거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게 어디가 되겠어. 끙하고 힘줘하면은 얼른 나와야지. 그죠? 단번에 거듭나는 건 단번의 일이지만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길러놓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 아니다는 얘기죠. 이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단번의 일이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계속 교회에서 양육하고 기르시는 거예요. 상징형. 그런데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되면 육의 표피를 베어내라고 하시는 말씀이 또 주어진다. 그것은 믿음을 정말로 믿었는지를 확증하는 표시를 몸에 가져야 된다. 남자는 난 지 8일 만에 성소에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이름을 지어줘가면서 제사장이 그 날카로운 세금팔이라는 말 아세요? 세금팔이. 자기 조각. 네. 불일으키는 차돌을 가지고서 부딪혀가지고 깨면은 날카롭게 이렇게 날이 서거든. 그거 가지고 꼬리 딱 잡고 나서는 눈 감아너? 아가 미안해 하고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거든. 그건 단번에 또 자르면 계속 문지고 있으면 안 해요. 죽는다고 말이죠. 제사장은 수당이 났기 때문에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다 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눈 감기도 하는 거예요. 나한테 8일 된 놈 딱 데리고 오면 축복해주고 이름 지어주고 나서 대충 만지고서 딱 잡아 넘겨가지고 싹싹 하는 거지. 그거 만약에 이거 그렇게는 아니죠. 자, 남자는 그렇게 하지만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해? 여자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남편이 막 오래 걸리면 돼요, 안 돼요? 단번에 피를 흘린다 이거. 그건 먼저 어른들이니까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자들은 남편 보고 뭐라 불러요?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나의 피를 흘려준 남편이다. 피를 흘려줬다는 건 당신은 나의 구속자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이제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쌤족은 아내의 피를 한번 흘리면 이제 갈 데 없죠. 꼼짝 말하죠.
엊그제까지 꽃다발 들고 왔는데 그 이튿날부터 꽃다발 날마다 들고 와요? 안 들고 와요? 안 들고 와도 꼼짝 말아라 이거야. 안심이다 이거지 뭐. 어디로 가? 왜? 할례의 표를 내가 했으니 내가 할례를 내 아내가 할례를 내가 시켰으니까 난 남편이니까 너는 소유 나의 것이 됐다 이제 그런 것을 일러서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자, 할례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할례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광야 40년 동안은 애는 안 낳는 건 아니죠. 애를 낳지만 할례를 행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날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했다가는 애 만약에 뭐 무슨 감염 같은 거 되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이제 발달해서 그 페니실린이나 마이신이나 이런 것이 막 어마어마한 효력을 내는 그런 균을 다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좋은 약품이 발견돼 가지고 뭐 사람 살 도려내고 그냥 그 약수ộc 분질러버리면 그냥 금방 달라붙어버리고 낫잖아요. 그런데도 의사들은 수술 의사가 제일 수술 후에 후유증 뭘 염려해요? 감염을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째놨으니까 거기에 세균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이건 묻고치거든. 그래서 수술 의사가 제일 주의하는 것은 감염이에요. 이러는데 광야에서는 계속 이동을 하는 상태고 먼지가 계속 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물이 있어도 목욕시킬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나이가 최고 몇 살? 20. 이상한데? 39세이 광야 40년을 맹돌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최고 몇 살까지? 20세 이상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20세 이상 39세까지 할례 안 받은 자손들이 됐다 이거야. 할례 없는 자식이다 그래요. 부할례 자손이다. 이것은 이방인과 똑같다. 가나안 족속과 똑같다 이거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길갈을 보고는 할례산이라고 그러죠. 할례산. 네, 그 길갈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네, 애굽의 수치가 인제사 끝났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할례산이라고 하는 곳을 길갈에다가 여호와의 백성들이 거기다 진을 치고 할례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차도를 깨가지고 차도리랑 불일으키는 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령과 사람의 영이 부딪히면 피나죠. 주먹으로 코 때리면 코 터지잖아요. 남편하고 관계를 맺으면 피 터지죠. 비유다 이게 비유. 피 흘림이 없으면 왜? 제대로의 사면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다. 피 흘림이라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다는 걸 상징하는 표시를 가져야 돼. 이 사람이 정말 믿었는지 확실한 표식을 가져야 돼. 그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전쟁이 없어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단계가 적어도 20세 이상 39세 이하에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영적 할례를 받아야만 영적 전쟁에 투입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과정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초보의 신앙이 있지만 청년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20세에서 39세까지가 제일 힘도 강하고 전투 수행해서 아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할례를 먼저 행한 다음에 낫기를 기다렸다가 할례 받은 자리가 다 나으면 이제는 나가서 전쟁하는 비유예요 이것이. 네. 교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교회에 들으면 상대성이 있어요 꼭.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가 오는 사람마다 찍어 눌러가지고서 또 할례시키려고 그냥 아직 삐약삐약하는 얘기를 그 율법적인 것이죠. 시끄러워야 할례죠.
여자가 할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안에 십보라가 할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 여자한테 할려 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창피하고. 그렇죠? 남자가 할 일을 시키는 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런 것이 다 비유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부딪히게 돼 있어. 무엇끼리 부딪히냐면 강한 영과 강한 영끼리 차돌끼리 부딪히는 거야. 부딪히면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불치기는 데가 또 교회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교회라는 건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게 아니야. 그 수준에 이른 사람, 청년 이상에 이른 사람들은 부딪히는 돌이 있어요. 돌끼리 부딪히는 거야. 영끼리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할례를 지켜줄, 항상 세상에서도 뭔가 상대자가 있어. 그 사람이 항상 껴붙어가지고 사람을 괴롭혀. 그 상대성이 꼭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걸 건너 넘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안정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 마칩니다. 우리들은 다 믿음으로 거듭남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할례를 기회도 받고 마음에도 할례를 받고 해서 영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확실하게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는 증표를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